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소밧 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마까지 가면서 그를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 힘줄을 끊어 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구를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닷 에셀의 두 성읍 디브핫과 곤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녹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 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수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샤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가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기대와 찬양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요, 어제 이제 다윗의 감사 기도에 이어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같은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리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집안이 튼튼히 서게 해주신 모습에 대한 묘사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였던 것을 여러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온 국가까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케 되었고 그 주변 모든 일까지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결국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이시라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다마스커스의 이제 시리아 그 이제 여러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과 13절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이 써 있어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결국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에 관한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이 승리케 되었다, 다윗이 형통케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인 거죠. 아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묻지를 말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에서 국가를 하나님으로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을 뿐, 그럼에도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우리 차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한번 누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보입니다. 역시 다윗에게서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다윗은 전쟁에 승리를 얻은 전리품들을 모아 하나님께 어땠어요? 구별해서 바쳤습니다.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신앙 고백인 거죠. 아울러 그것들이 훗날 하나님의 성전에 쓸 기구를 만드는 재료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이제 통치에 대해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 역할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편지요,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고요, 다윗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라고요? 역사상 가장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었고 이상적인 통치를 한 것이 다윗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에 대한 묘사인 것이겠죠.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시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결국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세움으로써 이상적인 통치를 실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제 마주하는 모든 이웃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고 우리의 몸같이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인식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제 모든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제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법과 질서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